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예배하실 성도님들의 그 10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의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성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또 달라진 것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내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육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영의 건강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이냐?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죠.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열심히 특별한 자들이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들이 구별된 자로, 반면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죄를 받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정죄합니다. 왜?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도 정죄함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시의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입니다.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지위가 대단한 것이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무엇입니까? 랍비요. 랍비라는 이 당시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존경을 표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자이지만 겸손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존경함으로 나오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이 여타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모습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 나온 자의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거죠. 그가 가진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터벅터벅 성전에 나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뭐 무슨 말을 나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 그럴 때 막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요, 늦은 밤중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아시는 겁니다. 그의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주님께서 아시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밤에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죠.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자, 늘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시급한 한 가지를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왜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남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분명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당황하면서 묻는 말이죠. 거듭난다라는 이 뜻에는 세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 다시 새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죠. 일생일사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생이사, 두 번의 탄생과 두 번의 죽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죽는 것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가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다시 맞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처음 사망이 있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한 탄생하는 두 번이 있죠. 처음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다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즉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들이 부정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즉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은 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선행을 쌓아야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갈가닦아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친해도 우리는 육신입니다. 많은 물질로, 권세로, 바른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어릴 때 배웠던 이 동요 같은 그 은혜송이 참,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죠. 내 권세로도 못 가죠.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야. 어릴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니고데모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만족함을 누리십니까? 10만 원을 벌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50만 원을 더 벌기를 원하는 거고, 50만 원을 벌면 어떻습니까? 더 높아지죠. 1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면 만족합니까? 더 높아지는 것이죠. 어릴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적어도 방 2개는 돼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크니까 방 2개짜리 방으로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화장실은 2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점점 우리가 만족함이 없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증이 있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존경도 받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고,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알죠.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난 사람도 다 이와 같습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왜 국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왜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이 임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변화된 사람, 그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봉에 모여서 이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이들은 성령의 뜨거움을 받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기이 여기며 놀랄 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이 여기며 놀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헛된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그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만 그 곁을 이 니고데모가 지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에 다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면 넘어지고 낙심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붙들려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